주여 우리들의 축복의 영적인 시간들로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배웁시다.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배웁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도 참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 우리가 좀 더 깨닫는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을 잘 꺾지 않습니다. 왜 안 꺾을까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에서 참 그게 복되게 사는 길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그리고 성공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 복된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흔히 보면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땅에 좋은 건 누리고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이게 참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냥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그 끝에는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는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늙고 사실 병들었으면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그 마지막을 저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그거 누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잘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45절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수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결국 구원의 기회는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가고 그들은 지금 구원에서 제외되는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심에도 그렇죠, 듣지를 않습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과 고집이라는 게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고집대로 이 세상의 축복만 구하다가 죽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아니 심판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집을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다는 생각,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3절 봅시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주인이 있었죠. 그렇죠? 그는 포도원을 만듭니다.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도 치고요, 그리고 망대도 높이 세웠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포도즙 짜는, 이게 이제 포도즙 만드는 틀까지 만들어서 아주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요?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본인은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좋은 농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인이 맡겨준 포도원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나중에 주인에게 새로 좋은 열매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주인의 것이니까 더 잘 관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요, 내가 주인이다라고, 또 내가 지금 얻은 것들 있죠, 내 성공과 축복들, 내 재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잘 관리해서 열매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어때요? 내 것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재산과 내 모든 이런 것들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입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인생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 내 힘으로 된 것이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드림이 아까워요. 대신에요, 그냥 내 욕심 챙기고 더 많이 쌓는 것에 열심히 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잘못해서요, 쫄딱 망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쫄딱 망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내 인생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농부들은요, 주인이 준비한 포도원을 통해서 풍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은 농부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인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착각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주인은 농부에게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의 것임을, 그리고 그들에게서 좋은 열매를 새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수확할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서 자기의 소출을 얻으려고 종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 하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잊어버리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농부들이요, 이 포도밭 이걸 주인에게 얻은 것인데, 주인이 빌려준 건데, 그렇죠? 관리하러 준 건데 내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까먹고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아 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백성으로 만들어 줄 것이야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어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에서 가장 부강한 힘이 있는, 다스리는 그런 유대 왕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요, 이들은요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부강한 그런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5절입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은요, 포도원 소출을 얻기 위하여, 이제 새로 받기 위하여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죠. 어떻게 했죠? 농부들은요, 종들에게 소출을 건네주기는커녕 죽입니다. 때립니다. 돌로 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그렇죠? 주인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주인은 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소출을 나에게 새로 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보내지만은요, 다 죽입니다. 돌로 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굴 보내죠?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었던 거죠. 그런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인의 아들을 아예 포도원 밖으로 내쳐서 죽여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이제는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예 그냥 주인에게서 포도원을 뺏으려고 그랬을까요? 주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자기들이 맡고 있는 주인의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죽이면 이유는 상속자를 죽였으니까 절대적으로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나중에는요, 주인이 와요. 반드시 다시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되면 심판받을 건데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축복 하나님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결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도 요구하고 감사도 요구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돌려줘야 되고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오늘날 현실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막 쌓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막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자기 것 채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죄악되게 그리고 또는 어리석게 자기 것이라고 막 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당하고만 있었느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시편 118편 22절 예언된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를 죽여서 십자가에 죽였지만은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너희들이 죽여서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참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들은요 거부하고 그 상속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죽였잖아요.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 죽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부활시키셔서
도리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세상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이 아무리요 내가 주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하지만은요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버린 돌을 취해서 인간이 죽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구원자로, 그렇죠? 구원의 역사를 도리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과 지식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 사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막 사람들이 오만하고 하는데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모든 축복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거룩한 백성이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자기들은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했는데 그러자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구원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줬죠? 세리와 창기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구원이 임한 것이죠. 오늘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못 믿는 이단들 또 세속주의 신앙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해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파의 오대양 사건 지네들은 구원받았다 생각해요. 그리고는요 자살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을 자행한 거죠. 이게 바로 구원파의 폐해에 대해서 오대양 사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속적인 잘못된 신앙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인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 교인들이 많습니다. 구원파는요 머리로만 내가 예수를 믿고 알고 죄사함 받아서 죄가 없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 해야 돼? 하나님으로 둬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고요 어떤 신비 체험 한번 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거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보면 막 이단 천지예요. 그리고 세속주의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 태반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내가 주여 주여 했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요 병자도 고쳤고요 능력도 행했다니까요.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이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그렇다고 해서 뭐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4절 보십시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 너희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 돌이 떨어져서 네 머리가 깨지든지 네가 돌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든지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인데 지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까 회개 안 할까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자기의 악행을, 그들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회개하라고 비유로 예수님이 말하자 그들을 듣고는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다 라는 걸 알지만은요, 돌이 떨어져서 네 머리가 깨지고 너희들이 돌이 떨어져서 네 머리가 가루가 되든지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요,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합니까? 회개 안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할 것 같죠? 회개 잘 안 해요. 이걸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진정 나로 말미암아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을 주십시오.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모든 축복들, 나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나로 믿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내가 얻은 이 축복들을 감사 고백하며 드리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나로 회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권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옳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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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옳았을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하는데요, 진정 마음 중심으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이 땅에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심판이 있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저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머리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욕심되는 것들, 탐욕들,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만 추구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내게 줄 게 뭐냐?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해야 되고,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일절 관심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신앙의 사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주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고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파들의 모습처럼 주님, 그냥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저 구원파의 악함의 모습들, 그 안에 하나님은 없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은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복음을 이용만 하는, 주여 착각 속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다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저 어리석은 구원파의 모습, 세속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지요? 나는 진정 예수님을 믿는지요? 나는 진정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것을, 생명을, 천국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믿고 사랑하고 주여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하나님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천국 믿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들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에 위로 하나 얻고자, 심리적 안정을 얻고자 그냥 구원에 대해서 나 구원받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그저 이 땅에서의 주님 잘됨과 축복들에만 마음을 두고 주여 우리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영원한 것에, 거룩한 것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이 세상이 있을 수 없음. 그리고 이 땅은 잠시이기에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요, 저런 물질들, 쾌락들, 좋아 보이는 것들, 돈, 화려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지만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늙어가고 육신이 연약하고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코앞에다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 영원한 것들, 천국,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것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둘 수 있는,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진리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게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우리가 떠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입버릇으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주여, 저 영원한 것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보물은, 우리들의 소중한 것은 거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좋은 집을 원합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이 육신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이 약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내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려고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이 땅에 것만 소중히 여기는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나 죄악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이 어리석은 죄인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주여,
그 종들을 죽이고 주인의 아들을 죽인 자가, 상속자를 죽인 자가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렇게나 악한 자가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자가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가 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은 자에게, 이 죄인에게, 거역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영원하신 분으로, 이 모든 것 되시는 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지혜를 듣고 배우고 주님의 섬김을 배우고 주님께 배우는, 내 영혼을 주님으로 채워가는, 내 영혼을 주님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고 알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에 온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섬김의 길을, 희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전쟁과 경쟁과 그리고 또한 때리고 살인하는 이 참 고통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이 사랑의 길밖에 없는데, 우리로 이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지금 서로 반목하고 욕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원수가 되어버리고, 주님, 내 것을 더 많이 쌓고 가지기 위해서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없는 사람들은 울며 욕하고 뺏으려고 하고 있고,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뺏으려고 하고 있고, 채워지지 않는 이 욕심을 주여, 어리석은 자가 통치를 하고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길로 경제를 이끌고 주여 믿음 없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고 하는, 참으로 너무나도 오늘날 이 세상이 혼탁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말씀과 진리가 없는 이 세상의 법칙만 요란한 주여, 죄악의 이 세상에 혼란한 그런 규칙들만 난무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 예수로만 구원받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이 비밀을, 이 예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사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요,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야 되는 이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의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려낼 수 있는 의지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석의 그 자리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 붙잡는 귀한 기회,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리고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 시험당한 자, 우울한 자, 그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병약한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을 떠나갈지어다. 할 수만 있으면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남은 여생들을 헌신하는 그 축복의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인생의 이 막바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는 주여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그 병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그 가정들 돌보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그 힘든 마음, 고통의 마음 주님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울한 자 있습니다. 주여 시험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소망을 갖게 하소서. 주여 정신 그리고 마음의 어지러움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하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여 주시고 역동성이 있는 그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선교의 길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도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는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게 하시고, 주여 사단의 그 악의 세력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들, 자녀손들 복되게 하시고 주님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삶의 어려운 지경들을 함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담대함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회개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는지요? 하나님, 오늘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이단들. 주님, 먼저 우리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고 이 진리의 말씀들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 알고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는 참 믿음의 이 신비와 믿는 즐거움을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또 물질과 이 유한한 것에 우리가 집착해서 하나님과 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날마다 내 신앙을 회개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진리를 알고 추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